제가 믿음이란 신앙이란 책임이다, 성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사랑과 은혜와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똑같은 무게로 달려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아들 보내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오라.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초대장은 열린 초대장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멀리 주님과 떨어졌든지 상관없고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주님과 떨어졌든지 상관없고요. 얼마만큼 많은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든지 상관없이 이 초대장은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그 잔치차리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모든 모임들마다 티켓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저스 구장에 야구 구경 가보셨나요? 얼마 후에 있을 헐리우드볼 한국 가수들 축제는 한번 가보셨나요? 티켓이 필요하죠. 반드시 값을 또한 치러야죠. 그러나 주님의 이 초대는, 초대장은 있는데 티켓이 필요 없고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입에 그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씀으로써 수고한 사람들도 오너라, 무거운 짐진 자들도 오너라, 그 뜻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지친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누가 강제적으로,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터덕터덕 하는 사람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개인에게 단수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수고로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보람이 아니고 고생으로 바뀌어버리는 오늘날 이 지친 삶 속에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원치 않지만,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처럼 되어버리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위한 초대는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 나성 소망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이 섬김은 여러분에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혹시 앞에 있는 김재율 목사가 억지로 여러분 어깨에 짊어준 짐은 아닙니까? 오늘 그 짐 내려놓는
비결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했던 일도 수고로움으로 바뀌지 않고 보람과 기쁨, 만족과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마음 먹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열정을 불살랐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니구나. 그럼 이 사람인가 했는데 이 사람도 아니구나.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려서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불러서 쉼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만 읽고 29절을 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9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겠다고 쉼을 주겠다고 부르셔놓고 어찌하여서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멍에 속에 어찌 쉼이 있을 수 있고, 멍에가 있는데 어찌 내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쉼은요, 일 가운데서 누리는 안식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번잡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 가운데서 누리는 참된 쉼과 안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되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멍에가 무엇인지. 훈련받은 소에게는요, 그냥 기억자로 된 멍에 탁 씌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못한 소에게는 하나를 더 거는데, 목 등에만 멍에를 매는 게 아니고 노끈으로 밑에 쪽 가슴 쪽에 노끈으로 또 하나를 묶어놓습니다. 어깨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소가 고개를 쳐들어서 이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순간 뭐가 조여와요? 노끈이 자기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나마 어깨로 밀고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소는 훈련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먹으라 하신 이 멍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여자들 핀처럼 생겼습니다. 위에도 일자요, 앞에 가슴짝도 일자입니다. 황소 한 마리에게 이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두 마리 짝으로 멍에를 씌웠기 때문에 멍에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그 근동의 문화는 멍에라고 하면 한 마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짝으로 갑니다. 숙련받은 황소가 한쪽을 책임지면 훈련받아야 되는 망나니 한 소가 다른 한쪽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소가 곁길로 갑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소가 자기 갈 길을 알고 주인과의 관계를 알고 어떻게 하여야 일이 빨리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그 황소를 이끌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젊은 소가 빨리 끝내야지 하고 앞으로 총총걸음으로 가도 쟁기질을 망칠 수 없는 훈련받은 황소는 그의 쟁걸음을 절제를 시킵니다. 게으름을 피워서 그러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더 세게 끌어다녀 보세요. 저는 간격만 맞춰서 따라가지요 하면서 뒤처질 때에는 모른 척하고 온 짐을 혼자서 지면서 이끌어 갑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곁길로 옆으로 가려고 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고 뒤에 남고자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쉼으로 주신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본인이 먼저 가보셨기 때문에 잘 훈련받은 자로서, 아니요, 태초의 계획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설계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인생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막 날뛸 때라도 주님이 스탑! 게으름 피우고 뒤처져서 향락을 즐길 때라도 번쩍 깨어나도록, 하늘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될 텐데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할 때 그 발걸음을 낚아채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멍에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시는 방법이 정말로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참된 쉼을 주겠다고 하는 이 쉼은 에레미야서 6장 16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일을, 곧 선한 일을 돌아보아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 저는 부활절 이후 내리 이번 주까지 4주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내 영혼이 불안하면요, 불안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불평불만이 있으면요, 내 삶이 온통 불평불만으로 더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가다가 쉴 수도 없고, 반드시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이미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없으면 천국이 날아가요.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멍에 이야기에, 멍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의 여자 부자는 누구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가 베스트셀러를 또 썼어요. 밥 그린하고 함께 쓴 건데, 연결고리 만들기라는 책 제목입니다. 거기서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뚱뚱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수없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탄탄한 체력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스페셜 개인 트레이너 밥 그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밥 그린의 트레이닝 방법이 어쩌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그 오프라 윈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되찾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기만 좋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도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그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꼭 해야만 되는 목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록, 그 두 가지를 그 트레이닝 대상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점검하는 일에 트레이닝 일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밥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꼭 해야만 하는 일과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녀에게 준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을 함께 한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는 언제나 그를 도와서 절제하고 자기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자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산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km를 뛰어야 됩니다. 하루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한국 코치들 기억나세요? 호루라기 들고 자 20km 불면 선수들이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핫켓거리고 하면은 너는 똑바로 못 뛰어. 더 뛰어 더. 밥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번 운동화 추리닝 복장 챙기고 지쳐가지고 걸어오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서 뒷걸음질하면서 독려하고 너무 빨리 가면 같이 옆에서 말 걸면서 페이스 조절하고 음식을 막 탐을 내면 본인도 음식을 절제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그 일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밥 그림 같은 스페셜 트레이너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시시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책임져 줄 그런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한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요. 그 영이 육체와 더불어서 역사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나성송학교의 가족이요. 내 인생을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의 멍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했으면 하는 행동과 말을 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멍에 메고 이끌어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 서로를 세운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합니다. 그런데 오라만 그런 게 아니고 28절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가라고.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께서는 어느샌가 당신의 멍에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요. 당신의 멍에 자리에 누구를 세우셔? 우리를 세우세요.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그 자리는 누구를 함께 멍에 메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새 영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새생명 가족 축제이래요. 오늘이 그 시작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새생명 새 영혼에 대한 태신자 작전 카드가 돌아가고 거기에 태신자가 지금 작정돼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오늘 저 말씀과 설교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슬픈지 모르고 부담스러운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오라 그랬어요? 가라고 하시려고.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려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시려고. 성경의 개념이 뭐예요? different culture의 different culture. 성경의 개념은 다른 문화권을 얘기해요. 선교지를. LA만큼 다른 문화권을 형성한 곳이 어디 있어요? 선교지.
여러분, 5주 달려갑니다. 5월 24일까지. 모이기를 파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생각들을 떨쳐내시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복음 전도에 주님이 부여하신 이 사명의 게으름을 떨쳐내고 모이기에 힘써 훈련받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 여기서 주석가들이 꼭 기록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의 온유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 전에 예수님은 엄청난 저주를 부었어요. 모든 각 고을마다 도시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와 분을 품으세요. 다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해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 온유를 인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처럼. 그 온유함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라. 아니요, 주님 안 돼요.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틀린 것입니다. 주님인데 어떻게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못해요 소리가 나와요. 문법에 맞는 말을 해야죠. 만약에 주님이라면 예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온유함이 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흥한 나성성학교의 식구들 되세요. 그리고 겸손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기독교에서 겸손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멍해매고 가면 일 속에서 누리는 평안, 책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한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분주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평안과 참 안식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